제목은 고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의 사인. 고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의 사인.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해요. 그게 십자가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원리예요. 우리는 항상 강조하죠. 영광의 십자가를 보고 있다.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승리의 사인, 영광의 사인이 있고 성경이 그걸로 이제 끝납니다. 자,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어요. 아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고난을 좋아한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원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행복도 있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고난과 고통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한국은 지금 어떤 시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히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꽃길을 걷는 시간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정말 초유의 사태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한국도 고통 가운데 있고, 한국 교회도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럴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무조건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안 오겠다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고난에 대한 정의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번 몇 가지를 좀 보길 원하는데, 자, 고난이 왜 여러분 왜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고난은 첫 번째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한국은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 현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때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저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죄인들이 대하는 이 고난의 자세와 나머지 세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하는 고난의 자세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이 죄가 이 고난에 반응하는 그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무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뒤로 숨어요. 첫 번째, 숨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숨을까? 그러니까 고난이란 건 뭐냐면, 지금 아담은요 엄청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이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현실 앞에서 아담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숨습니다. 왜 숨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이 와요. 근데 이 고통이 너무너무 두렵고 이 고통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서 이 고통을 통과하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숨는다는 거예요. 숨는 유형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숨냐? 이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 이 고통을 경험해 봤다는 건 뭐냐면, 이 고통이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실제가 돼 본 경험을 가져본 사람.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유형의 어떤 것들이 올 때 어떤 마음들이 들어요?
실제로 아는 거예요. 와, 이거 힘든 건데, 이거 어려운 건데. 그런데 이게 숨는다는 게 여러분 왜 숨을까?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이 숨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직면하지 못하고 숨는가?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의 대답에 있습니다. 왜 숨었다고 돼 있어요?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빛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숨고 싶느냐? 왜 피하고 싶느냐? 내가 성격이 그래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아니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숨냐? 내 안에 그 숨고 싶은 마음들이 왜 일어나느냐?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숨는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인데, 두 번째는 견딥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고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 믿는 사람의 태도가 뭐가 있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왜 몰라요, 목사님? 아니요. 근데요, 성경은요, 견뎌야 하는 시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견디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환난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환난이 뭘 낳는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연단을, 있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안에서 인내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연애하다가도 깨져서 뭐 견디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사업하다 안 돼서 견디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는 그냥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환난에서 견디고 있는 이 시간들을 성경은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느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단이라고 표현한다. 연단.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견디는 것 같지만 이 견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연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연단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단은 무엇입니까?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고난입니다. 어려운 장소예요. 그 어려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견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그냥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광야를 뭐라고 얘기해요? 연단의 장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차지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연단의 장소. 세 번째,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유명한 다윗의 시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다른 태도는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과에 대한 좋은 예가 지금 읽었던 시편 23편이에요.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마치 그와 같죠. 사망의 기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죽음의 골짜기 안으로 들어왔다면 내 인생이,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터널 안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골짜기가 언제 끝나요? 터널이 언제 끝나요?
지나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으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골짜기 안에 들어왔구나. 내가 이 터널 안에 들어왔구나. 이건 견딤의 시간과는 좀 다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고 의지를 가지고 이 터널을 빨리 통과해야 고난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방법이,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쓴 잔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마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셨다는 거야. 빨리 가셨다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통과해야 될 일들이라면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고 마음 가다듬고 어려움이 있지만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회피하면 안 돼요.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피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 피하는 태도는 아주 강력한 태도예요. 시편 71편 4절에 도피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피하느냐? 시편 7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고난을 피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나를 피하게 하소서. 이건, 이 피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건전해 달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무런 관섭도 안 하시고 신경도 안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시편 기자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다. 자, 한국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지팡이를 붙잡고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91편 6절부터 10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두움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 그때 전염병이 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전염병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닥쳐오는 재앙을, 밝을 때인데, 밝으면 좀 모든 것이 좋게 해결돼야 되는데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앙이에요. 디제스터라는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힘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팬데믹이 되면 뭐가 돼요? 전 세계 유행이 되는 그 상황이 되면 뭐라고 표현해요? 디제스터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할렐루야. 뭐라고,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 재앙을?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주님은 나의 하이딩 플레이스다. 내가 피할 곳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살 길이 뭐냐? 피난처로 가야 사는 것입니다. 일단 버티면 안 돼요. 피난처로 가야 사는 거예요. 피난처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원리가 있다. 어떤 원리가 있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냥 고통의 시간으로 해석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고난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에 어떤 원리가 있냐? 고난 자체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과정을 말합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여러분, 그것은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원리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고난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 자체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고난에는 원리가 있는데, 고난은 항상 뭐와 함께 간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간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난과 영광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자체, 고통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이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똑같이 앉아서 어려웠지, 힘들었지, 물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돌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건 100% 예언을 그냥 합니다. 수개월 지나면 코로나가 해결될 겁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사람들은 실제적인 이 문제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 고난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고난에 침몰되어 잠식되어 있는 사람은 코로나 자체가 끝나도 또 그 고난은 그에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만 보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한 주, 두 주 예배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이 고난이 실제적으로 끝났을 때 영광을 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고난이 끝나도 또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고난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십자가 안에 있는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나인데 어떤 존재로 있습니까? 영광의 존재로 있다는 것이에요. 승리하신 그분과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고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이 고난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 고난 안에,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큰 부흥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 성전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동 뒤에, 학교에서 말씀에 이 진동 뒤에 보배가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진실한 마음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아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목마름들을 가져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예배했을 때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이에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배팀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역자들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 예배가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아멘. 그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뭘 기대해요? 진짜를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할렐루야.
가짜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들은 이 고난에 똑같단 말이에요. 해석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정말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어느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가정에서도, 걸어다니면서도,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의 말을 들었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처음으로 했는데, 목사님 좋았는데 너무 교회에 오고 싶어요. 너무 교회에 오고 싶어요. 막 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쓰라려.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을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할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짜가 아니라 이 고난의 이 피조물도 어때? 고난 속에 있는 이 피조물,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진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진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어떤 아들? 고통을 해결하는 아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통을 해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아들을 기다린다. 이 고난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알아야 돼요. 고난 뒤,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의 파도가,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의 파도가 내 인생 가운데 오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조이풀 교회는 이 고난 뒤에, 제가 선포합니다. 주님이 저희 가운데, 학개서 가운데 주신 말씀, 이전 영광과, 이 성전에 이전 영광과 같이, 이전 영광과 비할 수 없는 영광이 임한다. 여러분, 그 영광의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그 영광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값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견뎌야 하는 사람이 있고,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숨지만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피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견디든지 통과하든지 피하든지, 더 나아가서 이 고난 뒤에, 고난의 원리,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 저는 이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어떤 어려움은 부분적으로 일어난 거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저한테는 뭐가 생각났냐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뭐예요? 제가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봤어요. 웬만하면 고통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뭐냐? 내 의지와 상관없는 고통, 겪어야 되는 고통. 그 고통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생명을 얻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 힘들다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온전히 받지만, 견디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힘을 주잖아요. 한번 힘을 줘보세요. 하나, 둘, 셋. 힘을 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힘을 준 마지막 그 해산의 고통 뒤에 아기 소리가 들려. 생명의 소리가 들려온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소리들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